윤현주 전사님 나오셔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꽂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죠? 우리의 모든 시간표는 다르지만 분명히 다 각자의 시간표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받고 또 중요한 1, 2, 3강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은혜 받을지 모르겠어요. 포럼 하시다가 은혜 받을지, 수영장 가서 은혜 받을지, 아니 공동체 할당 하시다가, 아니면 예배하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땅 예비하신 것을 있다 믿고 여러분들 집중하는, 그리고 이번 SRC 그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회 예배 제목은 명품 인생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소재는 터닝 포인트. 이번 WRC 주제, 우리 23년 WRC에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정확한 언약을 붙들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정확한 언약을 붙들라. 두 번째는 오직 한 길인 영적 서밋이 되라. 그리고 여러분이 세 가지 뜰을 세우고 237 치유와 서밋의 작품을 남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업이 세계화 될 만큼, 그런 문화화 될 만큼 축복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 이제 제 5차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SRC 주제는 명품 인생을 향한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대회 동안 한 3가지 정도 여러분 마음에 딱 담고 가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의 언약의 흐름 속에 명품 인생이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를 명품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포이에마라는 뜻이잖아요. 만드셨다, 지으셨다. 결국 누가 지으셔야 되면 하나님이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이제 세우세요. 그 말은 2박 3일 동안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진짜 24시라는 기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혼자서 기도하지 못하는 렘넌트들은 팀이 있기 때문에 팀이 한번 기도를 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분명히 은혜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렘넌트 이 SRC는 축제이세요. 저희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 속에 여러분 함께 누리고 또 함께 즐기고 또 함께 응답을 확인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함께, 우리 공동체의 함께라는 축복을 꼭 이번 SRC를 통해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명품 인생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질문. 오늘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자유라는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자유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복음 안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종의 멍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례도, 저희는 구약의 제사도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율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진 거예요. 다신 종의 멍에를 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행함으로써,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왔는데, 바울이라는 사도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너무 파격적인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지키던 안 지키던 그건 구원과 상관없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말 속에는 이제 너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될 어떠한 책무나 그 종 아래서 저주받을 신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율법의 종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다, 복음으로 완전히 자유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아요.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아무 것이나 해도 다 용서를 받는단 말입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행해야 될 의무나 책무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율법을 행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율법 안 지키면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데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율법은 두려운 거니까 지켜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지켜야 될 책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어떤 일을 해도 다 용서받냐? 조금 그들의 말로 한다면 뭔 짓을 하든 뭔 짓을 하든지 다 용서받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등이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 그리스도인들의 말함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고 무슨 짓을 해도 저주와 재앙받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대답 잘하면 빨리 끝내줄게요. 맞습니까? 뭔 짓을 해도 다 용서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큰일 났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까지도 복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뭔 짓을 해도 그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 복음이 여러분의 구원을 없앨 수도 없고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저주받게 하지도 못합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심지어 여러분 지금도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어젯밤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난 네가 엊그저께 한 것도 알고 있어. 사단이 여러분들을 자꾸 정죄하러 올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자, 우리는 진짜 이제 복음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장치입니까? 자, 이해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율법의 속량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을 것도 심판받을 것도 재앙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장치냔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더 담대하게 지을 수 있게 만드는 용기입니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그걸 더 죄를 담대하게, 우리는 이제 우린 모든 해는 용서받아. 맞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담대하게 죄 좀 지어보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바로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안에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전체적인 얘기에서 절대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믿음의 반대말은? 예? 자, 한번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믿음의 반대말은? 절망. 어휴, 야, 이거 대단한데요? 예, 또 불신앙. 그리고 또 다른 의견. 대학부 랩런트 말고. 예, 아연이 없어요? 자, 믿음의 반대말 하면 우리는, 맞아요, 절망이라는 말은 굉장히 가까운 거고 우리 보편적으로 불신앙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행위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뭘 믿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하고 나서 도덕, 윤리 이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속으로 진짜 들어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은혜 속으로 진짜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좀 농도가 짙은 은혜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이 죄 아래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서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어요. 정말 중요한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명품 인생을 향한 이제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명품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포이에마로. 그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바울이 그 귀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 육체의 기회가 뭐예요? 옛사람, 옛 체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옛 자아로, 옛 체질로, 옛 습관으로 글로 들어가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라 하냐? 너희의 자유를, 이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이 뭐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나와 내 몸같이 사랑한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교회의 형제만이 아니에요. 이게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착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 이 피값으로 사신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보면 좋고 없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가하다. 무슨 말이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너희는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은 덕을 세우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 오이코노메오라는 뜻이에요. 오이코노메오라는 말은 집을 세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왜 난데없이 집을 세우냐? 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덕을 세우라라는 말은, 덕이 안 된다라는 말은 사람을 세우라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의 기준은 뭐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되고 덕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상 신전에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였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기만 나오면
다 신전에다 갖다가 마치 우리 절간이나 무당집처럼 다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 나와요. 이걸 모든 고린도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우상의 제물, 특별히 음식이죠. 이 고기를 두고 두 파가 나눠진 거예요. 어떤 파는 나 이거 못 먹겠다.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라고 한 패가 있었고, 또 한 패는 야, 음식이 뭐 그게 무슨 우상이냐? 그거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에이, 저 믿음도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해서 그래 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우상의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은 저 방종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두 쪽이 났어요. 자,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있어요? 그죠? 자, 우리도 이제 두 군데로 나눠졌어요. 예, 없어요? 있어요? 자, 있다. 자, 무당집에서 법당에서 막 이제 고기 올려놓은 돼지 머리 올려놓고 막 했어요. 과일 올려놨어요. 그거 우리 먹을 수 있다.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예, 이거다. 예. 자, 그럼 반대로 없다. 안 든 분들은 뭐예요? 자, 없다가 좀 더 많았어요. 자, 이렇게 우리도 뭐 분분별한데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생겨서 바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귀신에게 바쳤던 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우상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상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만 그들이 신노릇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먹든 안 먹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내 지식으로는 난 우상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져 더러워졌느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예요. 나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여기에서 자유롭고 이게 나의 신앙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지만 이러한 지식이 없는 형제들도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 얘기죠. 난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내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되도록 안 먹는 게 좋아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해도 되지만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실질적인 교회 이야기를 하나만 해볼게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오늘 질문 많이 한다.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안 먹기를 기도합니다. 예, 먹지 마세요. 예, 목사님도 안 먹습니다. 야, 또 여기 뭐 누가 했죠? 단우요? 예. 자, 근데 이게요, 술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담배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어쨌든 근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못지않게 어른들도 많이 싸워요. 야,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워 술 먹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나와 있냐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교회를 처음 세웠던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와서 이 신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술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나 봐요. 근데 이놈의 술이 문제가 큰 거예요. 술만 먹으면 집
살림 다 때려 부시고, 술만 먹으면 부인 막 때리고, 술만 먹으면 애들 때리고, 술만 먹으면 여기 우리 언랩네들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야, 이건 신앙에도 안 좋고 사회적 약이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술에 대해서 금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래도 술 먹지 말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을 수 있냐 없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그죠? 술 먹으면 지옥 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참 교훈적으로, 하지만 끝까지 제가 잘 해볼게요. 그리스도인들도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 술을 먹는다라는 것은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과 같이 이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어야죠. 그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죠. 이건 진리. 그렇지만 술은 그런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술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양 목사님 술 먹을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저 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덕이 안 돼요. 덕이. 목사가 술을 먹는 거 덕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 돼요, 잘. 그래서 저는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도 먹어봤어요. 술 맛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덕이 안 돼요.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또 내게 유익을 취할 수 있지만, 그게 형제를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것에 방해된다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해요. 모든 것은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하진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 속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술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건덕이라고 그래요. 건덕이라는 말은 덕을 세우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지식이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 왜 그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요 술을 먹잖아요. 저는 술에 대해서, 술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술에 대해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 먹어도 문제 없어요. 제 신앙에 까딱 문제 없어요. 있을라나?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끊었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칩시다. 없어요. 없는데 저는 이런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술을 먹어요. 자, 이제 SRC를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날이 더운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이제 SRC 딱 끝났어요. 자, 끝났으니까 저희 한번 이제 뒤풀이를 합시다. 뒤풀이 어디서 하냐? 저 청라에 가면 통큰이라는 삼겹살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들과 우리 리더들 모시고 가서 우리가 이제 삼겹살을 먹으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자유가 뭐예요? 술. 자, 우린 자유하니까 우리 술 한 잔씩 합시다. 우리가 이제 그래 먹고 있어요. 먹는데, 문제는 먹는데, 우리 랩넌트가 그 청라 호수공원에 또 열심히 서밋타임을 하면서 막 묵상하며 걸어가다가 어디 삼겹살집 냄새가 나가지고 옆을 딱 봤는데, 어머, 목사님과 우리 팀장들이 앉아가지고 둘레 앉아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보 하면서 그리스도 하면서. 자, 그 모습을 볼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 이걸 보면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더 타락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실망을 갖고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저의 자유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그건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아멘? 이 기준을 딱 잡으셔야 돼요. 자, 내 자유함, 내 유익함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죄로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일이 너희 형제에게, 너희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상의 점을 먹을 수 있어요. 무슨 우상이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내 형제 중에, 아직 이 믿음의 지식이 있지 않은 형제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그들의 인생이 망하게 될 것 같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것이다. 아멘? 이게 복음의 진리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메시지를 하면서 어린 랩런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이걸 진짜 지혜를 발휘해서 꼭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제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가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우리 형제의 실족을 위해 쓰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사랑 안에서 자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는 율법의 종노릇을 우린 마귀의 자녀였고 자유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 핵심이 뭐였죠? 그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왜 십자가를 주셨죠?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렇다면 자유가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요? 사랑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 행사함 역시도 주님과 같이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근본 원리가 뭐냐? 사랑 안에서의 믿음뿐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는 도저히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세상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인과관계라든지 계산적 관계로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근본이 사랑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사랑 안에서 예배하고,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복음 전파하고,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율법의 종이 돼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기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 사랑을 행하고, 여러분의 자유를 행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를 나갈 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작할 때의 믿음보다 여러분 결론의 믿음을 따라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 있잖아요. 햄버거라든지 또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여러분 이 얘기하면 지금 이제 배고플 때 돼서 입이 꼴깍꼴깍 넘어가죠. 생각만 해도 이렇게 몽글랑몽글랑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작할 때는 기뻐요. 그죠? 한 입 먹을 땐 너무 기뻐요. 근데 먹고 나면 어떻죠? 후회돼요. 여러분은 아직 모르겠죠? 저는 요즘 좀 그게 느껴요. 이게 막 부대낀 걸 먹고 나면 소화도 안 돼요. 우리 이제 여기 대학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술을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함께 어울릴 때 그때 기분 어때요? 좋아요. 근데 다 마시고 났을 때 기분 어때요? 진짜 우액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운동 어때요? 운동하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운동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저는 너무도 시작이 힘들어요. 저희 딸이 요즘에 저한테 운동을 가르쳐줘가지고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는데 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고 나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죠? 예배. 근데 막상 예배 가고 나면 어때요? 따라합시다. 좋습니다. 예,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진짜 힘들죠?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더 좋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 묵상하는 거 막 진저리가 나요. 막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 받아보면 어때요? 좋아요.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끝은 좋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처음은 힘들어요. 손해도 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일을 계속 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육체를 따라가는 삶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뒤로 가면 우리는 비참해져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처음은 어렵지만 따라가고 나면 여러분에게 기쁨과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육체의 기회를 삼아 계속해서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성령의 기쁨과 열매는 맺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성령의 기쁨과 열매를 맺는 렘넌트,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진정한 리더로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잘 참으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명품 인생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오늘 바울이 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이제 종의 멍에 매지 마라. 너희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고 그 보혈 안에 자유함을 누립시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맬 필요 없어요. 그런데 1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더니 말을 뒤바꿔서 종노릇하라 그래요. 바울이 종이라는, 여러분이 종이 되라, 여러분이 종노릇해라라고 말하는 이 종은 구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9절만 한번 써볼게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종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이 무슨 규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내가 종을 데리고 있으면 그게 남종이나 여종이든 7년째가 되면 그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줘야 되는 그 법이 있어요. 자유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7년의 만기가 돼서 이제 주인이 이제 너는 자유다 이렇게 풀어줬는데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평생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네가 평생 동안 나의 종이 되겠다고? 예, 저는 주인님의 사랑과 주인님의 인품과 주인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시는지 그간 너무도 가슴에 마음에 담겨져서 전 주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주인은 그렇다면 나랑 같이 제사장에게 가자 그래요.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네가 정말로 이 주인의 평생 종이 되겠냐? 예. 저는 이 주인을 만나서 사랑받았습니다. 저는 이 주인을 만나서 이 주인이 저의 모든 허물을 다 가려줬어요. 이 주인이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인격적으로 대해줬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받아서 저는 평생 동안 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말한 사람을 주인과 함께 데려가서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귀를 송곳으로 빵 뚫어요. 귀를 딱 뚫으면, 자,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종일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이 주인의 사랑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스스로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자유롭게 뛰쳐나갈 수 있는데 그 종이 스스로 자원함으로 내가 주님의 주인의 평생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딱 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귀를 뚫은 자와 귀를 뚫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진정한 자유는요, 형제 사랑과 덕을 위해 써도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유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고 덕을 세운다 한들 여러분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땅히 해야 될 자유를 형제의 사랑과 덕을 위해 그것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형제의 사랑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직 사랑의 역사로, 오직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종노릇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말하신 것이 누구시죠? 그게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SRC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가 뚫려지는, 귀를 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데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신앙은 무섭게 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내가 주님의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자는요, 그 사람은요, 한계도 없어요. 모든 것이 기뻐져요. 그런 응답과 축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번 SRC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프로그램과 또 이제 우리 말씀 주시는 1, 2, 3강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명품 인생으로서의 이제 언약의 길을 이제 찾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매 강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또 바울을 통해 분명히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에 정확한 언약의 말씀들이 들려질 겁니다. 그 언약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길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참된 자유는 형제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형제의 덕을 세우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사랑의 종이 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종이 되라. 그걸 보고 저는 명품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SRC에 참여한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분들에게 이번 SRC가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나의 유익과 내 영광을 위해 내 자유를 마음껏 썼던 우리 인생이 진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번 SRC 안에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내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응답과 축복을 고백하는 이번 SRC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대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주제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5차 SRC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나가시고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SRC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사랑의 교회의 주일학교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의 축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응답받는 최고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잡고 있던 모든 것들, 생각하던 것들 잠깐 내려놓고 이 2박 3일 동안 온전히 주님과 집중하고 교제하며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하나님 큰 은혜를 받는 이번 SRC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SRC의 시종에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